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인 계층에서 구전되어 오는 오복이 있는데 그것을 장수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자손이 많은 것, 치아가 튼튼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오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중국의 고전 서경에 홍범편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 세 번째는 강령,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함. 네 번째는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다섯 번째로 고종명,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치 이 오복에 나오는 삶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먼저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포기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됨을 확정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 안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하는 복을 보며 진정한 복됨이 어느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의 포기로 기업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저 그냥 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선포만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먼저는 엘리멜렉과 기론 그리고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대가가 아니라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가 그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것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이 드려야 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간단하게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는 포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투자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모든 책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바로 은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긍휼 그리고 그 희생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의 맛을 내고 초가 태워지면서 촛불로 이 방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소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소금의 맛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또한 빛으로 밝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그 나라의 번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중반절 부를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의 장로들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 속에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두 아내와 같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의 번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긍휼의 모습과 헤세드의 모습,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우리의 희생, 우리의 그 헤세드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신다는 기도는 이 가문의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의 이루어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함이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걱정하지 않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위대한 역사가 이어지고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가문의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 바로 이 헤세드, 긍휼의 시작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후사를 잇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가 후사를 잇게 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관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복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것만 찾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긍휼 안에 사랑을 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알고 어렵고 어디로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다른 좋은 것, 성공,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긍휼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함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더욱더 풍성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험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살펴주시고 그 땅에 아파하는 이들, 눈물을 흘리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살펴주신 가운데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리고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또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곳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시간 보낼 때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